이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 274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시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일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다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하고 훈련받으며 경기에 나간 선수들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예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찾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임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 광야를 하나의 학교처럼 표현을 합니다. 광야 학교를 지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이 반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삼위일체적 신앙의 정수를 보게 됩니다. 일부 신학자들이요, 요즘은 성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크리스마스를 경건하게 지내지 않고요, 교회의 상징으로서의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셨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이를 이루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삼위일체적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결국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광야에서 우리 삶을 주저할 때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에서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깊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앞에서 오히려 광야에서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가나안 땅에 누구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출애굽한 그들 중에. 여러분, 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가장 심각한 불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으세요?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은요, 무슨 잘못과 어려움이 있으면 속죄 양을 찾습니다.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뭐예요? 남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자유인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셨죠. 아멘.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의 고기와 음식과 물을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서 굶주리고 목마르게 해서 우리를 죽인다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그 원망이 그게 다다릅니다.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쉬움과 원망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건이 뭡니까? 그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었어요. 놀라만한 사건입니다. 그들은요,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볼 것도 보고요, 체험할 것도 체험했으면서도 오늘의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원망해야 속이 편한 사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이건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힘들면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해요? 죽겠다고 해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가 정말 큽니다. 아멘? 죽겠다고 하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원망하는 것, 이렇게 낙담하는 건요 스스로를 망가뜨리고요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작은 것, 삶의 어려움에 집착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을 낙담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이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잘못한 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사례가 나오죠. 그게 뭘까요? 우상 숭배와 간음을 행했다는 겁니다. 특히 우상 숭배라는 건요 간음과 연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알 신앙,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우상이죠. 이 바알 신앙은 여사제와의 관계가 종교적 제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덫을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간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한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갖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뭐 그리 큰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인간을 소외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작은 것이.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자신의 세계와 모든 사회적 이슈 앞에서 인간 스스로가 신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작은 것을 양보하다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앙인의 양심과 도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 앞에 다가오는 절망과 혼란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울부짖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시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신 분이셔요.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시험한 겁니다. 이렇게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일까? 여러분, 근데 이 시험 앞에
그들은 한 세대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범죄는 살인도 아니고요, 강도도 아니에요. 가장 큰 범죄 뭐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에 따르겠노라고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넘어집니까? 선줄 생각하거든요. 자만하게 되거든요.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절제, 시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떤 문제가 찾아와야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편할 때가 위기예요. 왜요? 그 편할 때는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반응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반응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에 합당한 시험도 허락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3절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가 겪었다. 어땠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우리는 아마 다른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낭망하고 원망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희망이고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감당할 만큼 시험이 다가온다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근데 그것이 견디기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성장을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것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말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그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되세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때로는 어렵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시험을 이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시험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미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